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죄만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로만 갔던 우리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년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강건케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름지기 성도라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흉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때가 차고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온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역병은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은 마음이 세상에 늘어붙어 가지고 그저 세상 것 구하고 찾을 것이지만 이런 흉한 소식으로 인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 영혼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한 곳 같이 읽고 그 다음 말라기 2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의 제목은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덧붙이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 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흑암 중에 행하는 이연병, 백주에 행하는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흐르는 그 연병, 백주에 파멸케 하는 재앙,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봅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더욱 그런 흉한 소식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무엇입니까?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말만 들어도 나는 흥분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다가 내 영혼이 이렇게 그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는지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이제는 거의 종말,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고 아주 단말마적으로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흉한 소식, 자고 일어나면 또 흉한 소식,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이미 있으리라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또 의지하고 살잖아요. 오늘 드릴 제목을 레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 말만 들어도 나는 흥분이 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저는 사랑하는 형제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만 살 수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왜 내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아니하시고 멀리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떤 신학자가 연구한 말씀 가운데서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32,500가지래요. 32,500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32,500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약속 받았습니까? 조물중 나로 천열매 되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나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은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요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이 조금 역병 하니까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다 썰어가지고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서 재기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나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는 쌀 있잖아. 그리고 우리 김치 있잖아. 쌀하고 김치하면 먹으면 충분하지. 뭘 슈퍼에 가서 사재기를 해. 뭘 얼마나 잘 먹고 살겠다고. 차라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그리고 너희와 세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오늘 내 생명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제 이런 세상 지구상의 이런 모든 흉한 소식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레위란 말인데 레위란 사람 이름이 나오네.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 레위는 셋째 아들인데 그 하몬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폭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은 누벤,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 레위란 말은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 시몬과 그 레위가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웃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도 결혼할 수 있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남자마다 다 할례받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웃 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할 때에 레위에 대한 유언은 아주 특히 곤란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레위의 자손들이 이제 쭉 살아왔는데 이 레위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민수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5절입니다. 레위기 3장 5절입니다. 레위기 3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가라사대 네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3절 읽겠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이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심판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라. 그럴 때 이스라엘 장자들도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죽지를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건 유월절과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 집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거든요. 심판자가 내려가서 심판할 때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셨어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집은 피를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엄격히 따져보면 애굽의 장자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도 죽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유월절 피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은 이제 내 것이다. 그래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가 재앙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행위를 보십니까? 우리 공로를 보십니까? 우리의 헌신을 보십니까? 아니, 피를 보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가 유월절 희생된 그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그 피를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피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게 뭡니까? 율법이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 편,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나오라.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들이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연병이 퍼졌을 때 여호와께 속한 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3,000명 가량을 죽였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에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이 시딤에서 있었어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고 미워하는 일이 음행이에요. 다른 죄는 몸 밖으로 짓는 죄이지만 이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 사건이 있었어요. 모압 여자들하고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음행 사건만 있을 뿐만 아니고 바알보올에게 아주 이게 접속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알 우상을 섬기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모함 여자와 가늠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느하스가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이 평화의 평강의 언약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 사실은 그냥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여기지만 마시고, 음행 사건, 그리고 우상 숭배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아닌 다른 주님이 마음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뭐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탐심이 있다든지, 이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리스도인들 심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 중심의 삶이어야지 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중심이 주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본의로 살아요. 자기 본의로 계획하고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자기 본의로. 그래서 나라고 한 우상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나나나나나나, 내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돼. 그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면은 어느 기간이 있다 오면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지금도 나만 뭐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커져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거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내 티끌과 같습니다. 주님, 나는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보존하시고 그리고 항상 내 곁에 계셔서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런 주님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비나스가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습니다. 그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나 또 바알 우상을 섬겼던 사건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 다음에 속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위와 평안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내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런데 거기 하나 넣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과 평강을 얻자면 무엇에 기초해야 됩니까? 자, 생명과 평강을 얻자면 무엇에 기초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잘 나오면 됩니까? 헌금을 억수로 많이 하면 됩니까? 바치면 됩니까? 내가 희생을 많이 하면 됩니까? 그러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속죄를 통한 생명과 평강이에요. 뭘 통해서요? 속죄를 통한 생명과 평강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지금 봤잖아요. 그 음행 사건, 그 우상 숭배 사건, 하나님께서 진노를 임하셨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 24,000명이야 돼요. 그런데 그 비나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비나스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죄 지은 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죄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읽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레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레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민수기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래하면 그들이 네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대로 드린 후에 그들이 흠하게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른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을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헤마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 이제는
첫 태생의 사건으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속죄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속죄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요제로 헌신했다. 요제란 무엇이냐면은 재물을 이 제사장 가슴 높이까지 올려 들어요.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바치는 제사가 바로 요제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렇게 요제로 그 가슴 높이로 희생 제물을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신 주님이 우리의 요제라면은 우리의 가슴 높이, 가슴에다가 그 제물을 품고 흔들어서 그 다음에 요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그리고 백성을 대신하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평생을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레위인의 삶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민수기를 더 많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말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예. 제사장들아, 이제 내가 이같이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명령. 제사장은 자기의 직무를 제사드린 일이나 그다음에 헌신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속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듣고 마음에 두고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이것이 제사장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듣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 손을 네 옷깃 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니까 꺼내보니까 이게 문둥이 손이 됐어요. 그리고 네 지팡이를 내밀어 하수를 치라. 그래가 애굽의 하수가 다 피가 됐어요. 네 지팡이를 내가 높이 들어 홍해를 가르라. 그래가 명령을 쫓아 그렇게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진행하고, 구름기둥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구원받은 우리 신분이 뭐냐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때요? 뭐랄까, 그걸 자존감? 아니, 그런 뭡니까? 자기 정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레위에게 하신 명령이 곧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해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렸지만 그 복을 이제는 다 거둬가겠다. 복을 다 취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는 어느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되었다가 70년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는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본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뭐십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들이 그 귀환한 이후에 100년쯤 되었을 때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는 회복시키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성전 예배를 드렸는데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이 사악한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똥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은 전부 다 비로 묵은 거 전부 다 총독에 드려도 받지 아니할 그런 토색한 것, 그 더러운 것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탄식한 줄 아십니까? 이런 더러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였어요. 여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변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생활을 통해서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첫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거기 다 그런 내용들로 제사장들의 그 사악한 제사장들의 행위와 제사장들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너희 종자를 어떻게 했어요? 너희 종자를 견적할 것이다. 종자 하니까 바다다 뿌리는 씨앗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레위의 후손의 종자, 후손, 레위의 후손. 내가 너희의 후손을 견적할 것이요 똥곧 너희 희생의 절기, 희생의 똥을. 제사를 드리려니까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된 제물이 그 배설물을 그 희생된 제물의 배설물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너희로 하여금 수치당하고 부끄럽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 레위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것이다, 내 편에 하나님 여호와 편에 속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와 그 평강의 언약을 세웠는데 이 말라기 시대에 딱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그 평안에는 무엇에 기초한다고 그랬어요? 속죄를 기초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서 구원받을 피조물도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왜요? 왜 영이 없거든요. 그들은, 그 짐승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거기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했잖아요. 복을 주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들은 말입니다. 동성연애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죠. 내가 미국 방문했을 때 안내자가 아주 더러운 곳으로 우리를 버스를 몰고 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게이촌이에요. 다 똑같은 남자인데 한 사람이 여자 복장하고 한 사람은 남자 복장하고, 그리고 거리 활보해요. 그냥 난 이거 구토증이 나가지고 안내한테 그래서 좀 빨리 좀 가자고. 왜 이런 데를 나. 대한민국 대 외에 아닙니다. 뭐 코어 축제,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의 왕이, 땅의 뭐예요? 왕이에요. 지배자예요.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다스리라. 근데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난을 다 어디다 누구한테 넘겨버렸습니까? 마귀한테 다 넘겨주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복을 주셨는데 그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그들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지배하도록 말입니다. 이 땅에 지배자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말입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복음이 원시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리한 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더 관영해졌어요. 죄가 더 많아졌어요. 죄가 더 사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린 게 무엇입니까? 홍수입니다. 그러나 그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노아의 8식구를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똑같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네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주신 그 언약이나 홍수 후에 그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 삶의 모토예요. 진실하게 살자, 신실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진실하게 살자, 신실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못마땅합니까? 그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실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 말. 뭘 거짓말합니까? 뭐라고? 내가 이 말해서 소리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 하라 그 말, 참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라 그 말입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분리되어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옮겨다가 신할 병제를 만나서 거기 하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사건을 벌였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대성을 쌓고 하늘에 닫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무엇을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한 인간들이 뭐를 하나 보자 하고 내려가 보시니까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거예요. 참. 그때 한 족속입니다. 언어가 하나입니다. 뭐 유대인이 이방인이 없어요. 그때는 한 족속이니까 한 족속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아주 전환점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 그리고 종족 한 종족이니까 이따위 짓을 해. 그래가지고 언어를 혼동시켜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거둬가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도 없는데 어떻게 죄인들에게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7절입니다. 제사장 입술은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 입술은 뭘 해야 돼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천사,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다니엘, 호세아 4장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망하는 원인이 뭐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원인이 뭐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된 원인이 뭐예요?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전도할 때 종종 묻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글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창조주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탄식했어요. 뭐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다음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널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거는 그 하나님 편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 편이 그랬어요. 인간 편이. 들으라,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승리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 왕 같은 제사장이 계획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1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에.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갑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간다니까요. 말씀.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거룩한 하늘나라에 어떻게 올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믿고 여기 왔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말씀이 없다면 빨리 찾으세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 입술은 뭘 지켜야 하겠고,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서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언약을 파했느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파했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합의나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언약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입니까? 언약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절에 그랬잖아요.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 안 하신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은 조삼모사 하잖아요. 아침 3개 됐다가 저녁에 4개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막 바꾸고 말을 막 바꿔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시건치 않으셔요. 인자가 아니라 후회가 없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행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히브리서 7장을 더 봐야 되겠네. 히브리서 7장. 지루하다고 졸지 마시고 하품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히브리서 7장 찾으셨어요? 이 시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레위와 세운 그 생명과 평강 언약을 레위인들이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율법은 레위 계통을 통한 제사를 세웠지만은 그들은 온전치 못해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봉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제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여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니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을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르리 계통 레위 제사장들이 왜 수여가 많습니까? 죽으면 또 바꾸고, 죽으면 또 바꾸고, 죽으면 또 바꾸고, 죽으면 또 바꾸고. 그래서 제사장 수요가 많아.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 그러면 제사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죄를 위하여 당신을,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잖아요. 그 제사장의 생활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질고를 겪었어요. 많은 슬픔을 당했어요. 어제 제국시대 그 드라마에서는 로마인들이 얼마만큼, 저기 바로, 또 그런 황제들이 말이죠. 폭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죽여버리니 그냥 다. 그 시절,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당했던 그 멸시와 그 천대와 그 잔악함, 그 폭정, 그거를 다 견디시고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약에서 아들이라는 약속했잖아요.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기한이 됐어요. 내가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주님이 가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질 않아.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거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뤘잖아요.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 은혜의 기간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찾으셨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주님이 오실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요. 그 아들에 대한 약속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제사, 영원한 제사장으로 다 삼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어.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당신의 죄를 다 없애버렸어. 그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 그 일을 마치시고 성령에 대한 약속도 다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오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감람산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오실 일이 다 됐잖아요. 왜 신약에 약속하신 약속들이 다 거의 다 성취되었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도 그럴 테니까 이 말씀은, 이 한마디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거든 그 언약을 생각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더욱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만 남았어요? 아들에 대한 약속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에 대한 약속 다 이미 성취됐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하나만 남았다니까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는 흉한 일들만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계속 이 땅에서 기쁜 소식 들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돌아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화평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희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흉한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죄의 은혜, 그리고 생명, 그리고 평강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